감사합니다. 또 성탄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또 계속해서 한 손길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어제도 뵙고 오늘도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기쁜 성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축하하는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과 메리 크리스마스 방긋 웃어주실까요? 네. 우리 아이들과 함께 또 3층에는 또 우리 많은 아이들 또 우리 어른들이 또 계시고 또 2층에도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좀 시끄럽게 떠들더라도 여러분 원래 다 그런 겁니다. 그죠? 아이들이 당연히 떠들어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또 아마 예수님 탄생했을 때도 마구간이었잖아요. 막 이런 말들과 소들이 막 짖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했다라는 것을 상상하시면서, 혹시 누가 뭐 방귀 뀌시더라도 그 냄새가 이게 외양간 냄새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시고 누가 꼈나 이렇게 알아보지 마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앞에 두고 말라기에서 4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여기서 그는 메시아죠. 메시아가 오시면 마음을 돌이킨다라고 했습니다. 돌이킨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회복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와 사람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해를 이룬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요한복음 1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원래는 고대에는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거죠. 그 당시는 이렇게 사막과 같은 날씨였기 때문에 샌들을 신고 오면 발에 흙먼지가 묻습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온 것을 종이 알고 이 대야에 물을 준비했다가 발을 씻겨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줬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거죠. 어떻게 그래도 우리의 선생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와 내가 너의 선생이 되는 것이 맞지만 우리가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도다. 너희들도 같이 이와 같이 하여라.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용서하셨듯이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겨줌으로써 그 죄를, 서로에게 있는 악한 마음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용서하여라. 그것을 우리 주님은 보여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하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도 유다의 배반과 그리고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겪으시면서도 주님은 끝까지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러한 용서와 화해의 역사를 통하여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오시는 예수님의 근본적인 목적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죠.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존재는 뭘까요? 그냥 갑자기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의 얼굴이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변화되었다, 그런 거를 의미하는 걸까요?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얼굴이 환하게 변하게 되죠. 갈수록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과 비슷할 수 있으나 좀 더 다른 결을 갖고 있는 거죠. 바로 그것을 그 다음 절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새 것에 대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주님의 오심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걸어가시는 그 화목의 길, 화평의 길, 화해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쉽지가 않죠. 그죠? 그러면 과연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일단 여기 계신 분들이 또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한 분의 사람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돈 리처드슨 선교사 부부입니다. 이분들은 1962년 4월 13일에 젖먹이 아들을 데리고 인도네시아에 있는 파푸아뉴기니 섬에 도착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섬은 신석기 시대의 문명이 남아있던 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공공연하게 사람의 머리를 사냥하거나 같은 부족 안에서의 살인과 배신을 당연히 여기는 풍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 부족 중에 특별히 사위 부족이라고 하는 부족을 선교하면서 이들의 부족도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이 선교사님은 발견했습니다. 깜짝 놀란 거죠. 아직까지도 이러한 문명이 있구나. 그들 말 중에는 이러한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뚜이 아소나이 마카에린.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너를 죽여 잡아먹기 위해 지금까지의 우정으로 너를 살찌운 것이다. 그러니까 우정으로 친해져서 사람을 안심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장 친해졌다고 느꼈을 때 배반하고 죽이는 것이 그들의 미담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 리차든 선교사님이 예수님을 전했을 때는 사람들이 다 지루했어요. 아, 저 무슨 얘기냐. 그런데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를 얘기했을 때는 이분들이 박수를 쳤답니다. 아, 이런 사람이 영웅이라고.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나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배반당한 예수는 멍청한 사람이고, 그렇게 완벽하게 배반을 이루게 해서 성공했던 이 가룟 유다는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족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존재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 부부가 이것을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배신과 살인이 미덕이고 그러한 사회 가운데서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선교할까? 우리는 이러다가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이 얼마 있지 않아 떠나려고 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이곳에서 당신에게 선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교를 포기하고 섬으로 떠나기로 한 날, 그들은 이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서로 화해하지도 못하고 싸우는 것을 너무 가슴 아프다, 이러한 이야기의 이유도 밝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백인들을 또한이라고 하고 그들은 불렀는데, 이 또한이 와서 자기네들에게 이렇게 잘해주고 하다 보니까 자기네 부족과 좀 다른 그러한 색깔 백인족들이 오니까 뭔가 이분들을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존경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떠나니까 회의를 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당신들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싸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화해의 표시를 그들이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부족 간에 아까 싸움이 있었다고 그랬죠. 이 부족 간의 싸움을 화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 마을의 풍속 가운데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그 마을의 추장의 아기를 상대편에게 드리는 거예요. 인질로 교환하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이 아이들이 그 상대방의 부족에 있을 때는 아이가 죽기 전까지는 싸우지 않는 그러한 풍습을 그들은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선교사님은 화해의 아이, 평화의 아이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바로 그 부족의 이름을 따서 따로프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화해의 아이가 있을 동안에는 서로 이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부족들이 싸우지 않고 배반하지 않는다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선교사님이 알게 된 거예요. 이러한 풍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선교사님이 그러한 말씀으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이 리차드 선교사는 사위 부족의 여러 마을을 순회하면서 다음과 같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원수처럼 싸우는 상대 마을과 화해할 때 여러분은 화해의 아이를 상대방에게 줍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다른 마을의 아이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아이여야만 하죠. 그래서 내 부족의 아이를 다른 마을 아이에 보내면서 이것이 화해의 아이가 결정이 되면 그 부모는 기절할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들의 마을의 사람들이 이 아이를 죽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상대 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마을의 평화는 이 화해의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 유지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신 따로프, 바로 화해의 아이입니다. 이 개념을 이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이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배신과 살인의 문화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분들이 선교하고 약 10년 후에 1972년 성탄절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핫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후립이라고 하는 이웃 마을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실 몇 년 전에 핫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신의 아들을 후립에게 화해의 아이로 내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그 마을의 후립이 자신의 아들을 잡아먹은 것이었습니다. 그거를 알게 된 이 부모인 핫도가 이 마을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서 복수의 칼을 갈고 있던 터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 선교사님을 통하여 따로프라고 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화해의 아이였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그가 듣게 되면서 그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핫도는 마침내 후립을 안고 자기의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꼭 기억 안으며 그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이 따로프, 예수님을 통해서 미움과 분노의 벽을 깨트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의 끝이었던 말라기, 끊임없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의 늪으로 달려가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스스로 따로프, 화해의 아이가 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오랜 세월 동안 우리의 소망이 되셨다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 그리고 억압당하는 자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시다가 그들을 위해 수치와 고통 속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화해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독생자를 바로 따로프, 화해의 아이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화해의 아이를 죽였죠. 그분을 배반했고 그분을 고통스럽게 죽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히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오늘 로마서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확실하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히 즐거워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바로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낭만이 사라진 지 오래가 됐고요. 현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도 사실은 사위족과 자를 바가 하나 없죠.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배신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면 당하는 사람만 억울하고 당하는 사람만 바보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사위 부족을 이야기하면서 눈살을 찌푸리지만 사실 우리도 가장 가까운 사람의 뒤통수를 치고 가장 가까운 사람 등 뒤에 칼을 꽂으며
누구나 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의 비수를 꼽는 현대사회에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화해의 아이가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진정한 화해의 아이가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유일한 해결책이고, 그리고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그러한 화해의 아이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모든 거짓과 불의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을 때 이 성탄절에 사위 부족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다시 오실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화해의 아이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화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